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음성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나온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움직이게 하고 또 열매 맺게 하는 신령한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에 주를 기쁘시게 한 것을 기억하시고 혹 주와 어긋났던 것을 잊어주셔서 주 예수의 사람된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에 성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흔히 잘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구약과 신약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대부분 율법 그렇게 부르고 신약은 보통 복음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게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도 복음의 일을 하는, 다시 말해서 죄에 억눌리고 매이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소식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 복음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구약을 율법이라 이렇게 한꺼번에 부르느냐 하면 율법이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또 신약에도 법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자유하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예수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법이 분명히 신약에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자유하라는 말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복음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또 다르게 두 개로 나누는 것이 뭐냐 하면
비유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와 진리는요, 참 생각을 쉽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면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직 영혼의 힘이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두셨다. 이것은 진리에 속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는 지금 없어요. 단지 무엇으로만 알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알 수 있느냐? 우리는 도대체 믿음이 없을 때는, 그때는 비로소 비유로 알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이스라엘이 가야 될 땅이 없고 자기 집이 없이 광야에서 헤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40년 후에 들어갈 가나안 땅을 미리 잘 예비해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광야세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험하고 어려운 삶을 살던 육체의 때가 다 지난 자들에게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분명히 예비하신다고 하셨다. 이게 바로 비유를 통해서 아는 진리에 속한 내용입니다. 또 그 진리에 속한 내용을 그럼 비유로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진리에 속한 내용을 성령으로는 체험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이 방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원수를 내어 쫓기도 하고 이적을 맛보기도 하고 또 안 믿어지던 부분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리도 또 그 다음에 비유를 안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이 생겼을 때 믿음으로 그 진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또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비유도 무시하지 말고 진리로 나아가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진리로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는 것은 진리에 속한 얘기인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그건 니들 믿음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구약의 제사제도나 또 우리가 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나 보다 하는 것들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사람들을 만나서 설교하시는데 진리로 얘기 안 하시고 비유로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하시고 한 왕에게 반기를 드는 종들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맨날 이런 얘기하시니까 왜 맨날 비유로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내가 이 땅에 비유로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진리를 대놓고 얘기하면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냐. 그러니 나는 정말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도 중간중간에 분명히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긴 하지만 많은 부분은 비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체험한 부분에 대한 간증도 일종의 비유에 관련된 부분이고 성경에 대한 사건도 일종의 비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답니다 하는 것도 일종의 비유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제가 왜 이 내용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하면 비유에 대한 얘기를 듣고 끄덕끄덕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비유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그 비유를 통해서 과연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걸까 하는 데까지 가서 믿음으로 그것을 딱 얻어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흔히 비유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잘 깨닫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깨닫는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진리에 속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게 마음에 안 와닿아요. 안 와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비유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물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알아듣습니다. 지금은 비가 많이 오니까 괜찮지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며칠 계속 부슬부슬 비 오고 꿉꿉하니까 비 오는 거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지요. 이놈의 비 좀 그쳤으면 좋겠다고. 비 겨우요 3일 왔습니다. 3일. 근데 그 이전까지 무슨 100년 만에 가뭄이네, 무슨 호수가 다 말랐네, 농사가 망했네 이래가지고 비 좀 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게 엊그저께 얘기거든요. 그때는 정말 물 없으면 죽을 것 같았죠. 그런데 비가 이렇게 며칠만 와도 또 사람들은 금방 또 마음이 획가닥해가지고 이놈의 비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물 없이 살 수 없다. 진리인 것 같지만 비유인 것은 뭐냐 하면요. 비유는 확실히 만족함이 없어요. 뭐냐? 비 왔으면 좋겠다. 비 오면 만족해야 되는데 비 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비가 안 오면 그 다음에는 비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주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진리에 속한 게 아닙니다. 진리라는 말 자체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늘 똑같은 것을 가르치거든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얘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이 정말 목마른 사람한테 생수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비유인 것이에요. 성경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과실나무가 충만하고 거기는 보석이나 모든 물질도 충만하고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럼도 모를 만큼 정말 모든 것에 만족함이 있고 수고도 없고 근심도 없고 눈물도 없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라고 성경은 말을 하느냐? 근원이 있는 내 강이 거기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강 얘기를 왜 꼭 해야 되느냐? 그 에덴 동산이 아무리 훌륭해도 강의 근원과 같은 것이 그것을 후원해 주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그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께서 오셔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자를 하나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엉뚱한 얘기를 하시죠. 네가 나를 누군지 알았다면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것이고, 거꾸로 그랬으면 내가 너에게 다시 기를 필요가 없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일종의 비유죠. 그리고 나서 진리로 뭐라고 요한복음 7장에 얘기하시느냐 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비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텐데 그것은 곧 그의 받을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시다. 에덴 동산에도 반드시 내 강의 근원이 있어야 된다. 예수도 정말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성령 받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성령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진 이성이나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비유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알고 계산할 수 있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대한 것이나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겉모습뿐입니다. 겉얼굴, 그 다음에 옷 입은 모습,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 행동을 대충 보고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하지요. 저 사람은 공부를 꽤 많이 한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좀 꾀지지한 거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보는 대로만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한동안 유행했던 SNS에 돌아다니던 얘기 중에 미국의 큰 대형교회 목사님 예가 있었습니다. 한 큰 교회에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이 오시는 날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인들 앞에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노숙자처럼 입고 나타나셨대요. 그러니까는 새로 오는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정말 멋진 세단에 삐까뻔쩍하게 옷 입고 오는 목사를 기대를 하고 예배 준비를 잘하고 있는데 어수룩하게 입고 노숙자같이 생긴 사람이 갑자기 예배실 문을 들어오니까 예배 봉사위원들이 다 막더라 이 말이죠. 다른 날은 모르는데 오늘은 특별한 예배 날이니까 오늘은 제발 예배 시간에 참석 안 했으면 좋겠다. 나도 예배하러 왔다고. 다 좋은데 그러면 저쪽 별관에 가서 예배를 하시라고. 이미 시간이 돼서 예배는 시작했고 목사는 도착을 안 했고 난리가 났죠. 나중에 찾고 구해봤더니 허술한 노숙자 같은 목사가 별관에 앉아 있는 거죠. 데려다 놓고 그에게 설교를 시키는데 그의 첫 마디가 단 한마디였답니다. 오늘 이 순간 예수께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그분도 예배드리지 못하셨을 것이다. 왜냐? 성경은 예수를 보암직한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도무지 부러워할 만한 것이 없는 그냥 나사렛 촌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비유로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을 절대로 초월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성경 읽은 것처럼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성경을 좀 읽어보죠. 자, 9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이사야서 5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우리가 아는 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길을 가면서 딱 봤더니 커다란 호박이 땅에 얇은 넝쿨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걸 봤대요. 그리고 나서 옆을 봤더니 큰 상수리 나무에 굵은 가지에 조그만 도토리들이 매달려 있는 걸 봤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내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안 한다. 이 큰 덩어리를 왜 이렇게 조그만 가지에 붙여? 저렇게 큰 상수리 나무에 붙여야지. 저렇게 조그만 도토리야 조그만 줄기에 붙여야지. 이건 형평성에 안 맞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람이 휙 불어서 도토리 하나가 떨어지면서 자기 콧잔등을 딱 때렸대요. 상처가 이만큼 났겠죠? 그 순간에 번쩍했답니다. 호박이 거기에 달려서 떨어졌으면 나 죽었겠다. 결국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꽤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데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역사하시는데 구약은 예수의 피로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겉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간 빛을 비춰주는 정도로만 알게 하신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누구라도 문을 열고 받아들여서 그 성령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결심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좋은 곡조로 찬양하는 것도 좋고 좋은 시스템을 들으면서 괜찮다 이것도 정말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알아가고 있나 하는 게 정말 필요하고 그 일은 오직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울수록 계속 우리 마음에 결심하고 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고쳐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더 분명히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 들어봤더니 내 생각이랑 똑같더라고. 이런 사람들 실제로 있거든요. 자기 마음에 나는 죄는 졌지만 그래도 예수빛 때문에 이런 사람이라도 괜찮겠지 한데 그런 메시지가 들리면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니까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신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거기다 대고 죄짐은 안 된다고, 죄짐은 성령이 역사 안 하신다고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은혜가 안 되죠. 왜?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니까. 마치 공부하는 애가 공부는 해야 되는데 좀 놀고 싶다 할 때 야 좀 쉬었다 해라 그러면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좀 놀고 싶다 하는데 공부해 그러면 하려고 했어 이러면서 승질하면 확 부리고 어차피 안 할 거면서 뒤집어 엎죠 또. 그러니까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들어야 될 소리를 듣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갈급함을 느끼면서 삽니다. 길 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물어봅니다. 행복하냐고. 그럼 행복하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행복지수라는 것으로 이렇게 했더니 거의 저 밑바닥에 가깝다고 그래요. 행복지수가 제일 좋은 나라가 굉장히 못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그 나라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나라는 굉장히 못 사는데도 너무너무 행복해한대요. 왜냐하면 그냥 만족감이 그냥 높다는 거죠. 만족감이 높다 그래서 100% 다 만족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간혹 보면 이렇게 돌 맞을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저 뒤에 보면 이겸이 같이 그렇게 생겼는데 그런 사람이 얼굴 거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코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한 대 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럼 그 코가 마음에 안 들면 나 같은 코는 어떡하란 얘기냐?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사람들마다 100% 자기 만족을 가지는 사람이 없어요. 나름대로 다 갈급하고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돈 굉장히 많은 사람은 굉장히 돈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나름대로 또 부족하고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은 건강 있으니까 다 된 것 같은데 또 되게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딱 한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을 좀 찾죠.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돈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내 옆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자기의 불만족과 기갈을 이야기하는데, 갈증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게 다 원천적인 문제가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목마름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고 하냐면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낸다. 하나님이 참 놀부도 아니시고 왜 목마르게 하시고 이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 구약의 비유로 말씀하신 가나안 생활을 보면, 구약의 광야 생활을 보면 그들이 길 갈 때 항상 물이 없어서 괴로워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죠. 간혹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물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면 가는 길마다 구하지 않아도 좀 샘이 펑펑 터지게 좀 하시지. 이왕이면 막 물이 줄줄 흐르는 그쪽 땅으로 좀 인도를 하시지. 해필 물 없는 땅으로 몰고 가셔서 꼭 구하고 간구해가 물을 주시고 무슨 놀부심보도 아니고. 근데 성경은 물을 주고 안 주고에 하는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냐 하면 너희들이 좀 나를 찾아야 행복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찾아야 행복하다. 정말 부모가 자식들한테 마음으로야 집을 팔아서 그 돈을 다 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찔끔찔끔 용돈을 줄까요?
그건 돈보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주는 사람이 부모란 얘기가 아니라 부모는 이 가장 귀한 물질로라도 자식들에게 계속 공급하는 사랑하는 사람이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돈 주는 것을 우리 아빠는 돈 주는 사람, 돈주머니 이렇게 생각한다면 뭔가 대단히 착각하는 것이죠.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이나 힘든 것을 당하게 되고 기갈을 당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답답한 일들을 당하게 될 때에 주께 구하고 응답받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해서가 아니라 그 일이 해결되고 안 되고보다 더 중요한 거,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너를 위해서 언제든지 준비된 하나님이고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너보다 더 잘 아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너는 이게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지만 마치 호박넝쿨에는 상수리 정도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처럼 너희 생각은 그게 맞다고 얘기하지만 내 생각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분이라고, 그걸 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환경도 답답함도 기갈도 내고 계신 것이라. 그렇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기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면 그 기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채우면 되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사람들이 물이 없어 목말라 죽습니다. 바닷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못 먹습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물론 요새는 이게 기술이 좋아져서 그 물을 또 담수로 바꿔서 마시기는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애타고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문제의 원천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성령으로 그 음성을 좀 들으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가장 큰 죄악이 뭐냐? 성경을 또 한 군데 보죠. 예레미야서입니다.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가지 죄악을 범했습니다.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너희의 문제나 너희의 환경이나 형편을 도울 수 있고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너희 스스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웅덩이를 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웅덩이라도 좀 잘 팠으면 좋은데 터진 웅덩이라서 뭐를 쌓고 채워봐야 다 밑빠진 독처럼 흘러 떠내려가더라 하는 것이에요. 마치 아이들이 바닷가에 가면 모래 해변에다가 이렇게 모래성을 쌓고 나서 이렇게 구멍을 팝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거기다 물을 갖다 붓지.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말이죠. 성경은 그래서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뭐냐? 너희의 기갈이 되는 원천, 문제가 되는 원천, 생명 없는 것에 대한 원천인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제대로 듣고 알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너희에게 어떻게 생명되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놓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령은 그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듣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무시했던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내 생각이 더 옳아 하면서 살았던 것에서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고 회개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에덴 동산에 내 강의 근원이 되어 막 샘이 솟아나듯이
생수의 강이 막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듯이 넘치는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알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커진다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수가 많아진다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에 돈이 많다고 행복할 수 없고요. 내 몸이 건강해진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죠? 청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교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공급되는 일이니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병에 이렇게 걸립니다. 병의 이유가 뭔가를 많이 이렇게 따져보죠. 서양식으로 생각을 하면 병의 이유는 나쁜 것 때문입니다. 병균, 아니면 나쁜 일, 어떤 상황, 그런 것 때문에 병이 걸리고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동양식의 사고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깥에 있는 나쁜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원천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각 자기 안에 생명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 기가 약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성경이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물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을까? 이렇게 누가 질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은 빛만 창조하신 것이 맞다 하는 게 그 사람의 주장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 거래요. 뭔 말이야? 어두운데, 불 끄면 어두운데. 맞습니다. 빛이 없는 게 어두움이라는 거죠. 어두움이라는 것 자체가 있으면 아무리 빛나도 어두움이 있으면 빛이 없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어두움이 있어도 빛만 있으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두움이란 게 있는 게 아니고 빛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점점 어두움은 커지는 거예요. 우리 몸의 병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구약대로 따지면 죄인이 병든 자가 죄 안 짓고 병 안 든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병들고 죄를 짓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이게 반대가 되시는 걸 보면 정말 그 안에서 넘치는 생명력이 충만해서 그 모든 병을 고치고도 남음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순간도 이 안에 불을 꺼버리면 깜깜해져 버립니다. 그런데도 빛만 딱 켜면 바로 그 어둠이 딱 사라지고 충만하게 되죠. 아주 밝게 보여지게 되죠. 신앙생활은 마치 무엇 같은 것이냐 하면요, 우리 안에서 정말 빛이 없는 어두움 때문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정말 되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나다니다가 방해거리가 되는,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두운데 전기가 공사를 하다가 전기가 나갔거든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가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들 무게를 다 받쳐주는데, 근데 여기가 깜깜해지니까요, 그 불 두꺼비 좀 올리려고 나가는 일에 그 의자가 엄청나게 방해가 되더라고요. 무릎 쾅쾅 부딪혀가지고요. 막 불편하고 깜짝깜짝 놀라고. 우리가 쌓아놓고 좋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 많이 있어도 빛이 없어서 어두워져 버리면 그게 도리어 우리를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으로 빛이 들어오면 그것이 비록 정말 예수님처럼 아주 밝은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몰아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빛이 있는 만큼, 더 밝아진 만큼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하고 더 분명한 것을 분별해 가면서 잘 생활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뭐를 좀 결심하자고 성경은 말을 하느냐 하면 주의 말씀을 좀 청종해보자 이 말이죠. 듣고 움직여보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듣기는 듣는데 제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듣고 나서 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쫓아가지 않으니까 문제를 일으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지 못하는, 청종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무슨 나쁜 일을 하고 내가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물론 그런 죄도 다 회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뭐냐 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회개하고 고침받아야 되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세포 안에 암세포가 매일 생긴다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매일 생기는 암세포가 왜 정상적인 사람들은 힘을 못 쓰고 사라지느냐?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그 암세포가 자리를 못 잡죠. 그런데 왜 암 환자가 되느냐 하면, 누구나 생기는 암세포를 즉시 깨 움직일 수 있는 생명력이 없으면 그것들이 뭉쳐서 그 다음부터는 나를 죽이는 것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할 때마다 참회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참회 기도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계속 보이는 것이 마치 빛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고, 그 생수의 근원에 내가 다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 일을 가르치고 싶으셔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하여 정말 말씀하신 것이고,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감동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목사도 그 말을 비유로 이렇게 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사라고 안 했습니다. 값없이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회개해 보려고 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진리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사모하게 된다면, 그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열매로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청종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움직여지고 회개케 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좀 낯뜨겁고 민망하지만 하나님 나를 좀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주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이 나를 좀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달라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생수에 근원된 주의 음성을 알고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주 예수의 하신 말씀과 또 명령들이 살아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며,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하신 것처럼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또 받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행복한 신앙생활에 대하여,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갈에 대하여 잘 말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요,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사오니, 주의 말씀에 청종해 보려고 하는 겸손한 심령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회개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입술을 벌려 도움을 요청할 때, 주여 나 여기 있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크신 것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증거들을 분명히 보게 하는 신령한 성도들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또 살아갈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를 찾고 구하겠사오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과 같은 생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과 혼과 육체와 환경과 가정과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되어져 원수들의 모든 방해를 이기며 승리하는 영적 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성령을 의지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